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온전한 자여 주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1월까지 마태복음 5장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몇 달 쉬었는데 이제 다시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6장부터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장 전체적인 그림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복음, 즉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기적이나 병고침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복된 자요 천국을 얻은 자다라는 것을 무엇이 설명하고 있었는가 하면 팔복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팔복은 그렇게 막 애쓰고 막 힘쓰면 내가 어떤 원하는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쭉쭉쭉 가다가 의를 위하여 받게 받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분을 내 안에 얻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복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이 땅에 유일하신 복음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고 유일한 그런 복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천국은 어떠한 의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도대체 뭐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어떤 의입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있었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를 쌓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의로서만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는 로마서 3장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떠함을 믿어야 된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죠?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로 대표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여기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여러 번 나눴지만 이 율법은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율법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죄인이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율법을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율법의 세부 항목을 열심히 행해서 복을 얻자, 열심히 행해서 구원을 받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정도 되면요,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선하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3년이나 걸립니다. 시험도 봐야 되고 검증도 거쳐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막 그랬어요. 바리새인 정도 되면 그들은 자신이 지킨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면 또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율법교사의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기저에는 어떤 그들의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달려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 이 질문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들은 모두 자신이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말은 이미 내가 지킨 율법의 행위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더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 당신의 구원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요? 라고 그렇게 시험하여 떠보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 말씀 다 지켰다고 했지? 계명 다 지켰다고 했지? 근데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영생이 주어지느냐고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영생이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너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예,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면 내가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을 행해서 나의 구원을 내 행함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라는 의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도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을 돕지 않고 도망간 것처럼 율법으로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네가 무슨 수로 하나님 사랑을 할 건데 그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율법인들이 너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단다. 율법교사 네가 바로 율법에 의해 강도 만나 죽게 된 존재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율법에 의해 강도 만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율법에 속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율법은 뭘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마치 율법의 행위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게 만들어요. 이 율법이.
그것은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율법은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율법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한계.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겠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율법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한계인 거예요. 자, 더욱이 의롭지 못한 그 불의함은 하나님의 의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요? 율법이 드러내는 그 죄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표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율법에 의해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이 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사마리아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유대 땅에 내려와서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율법 같은 말씀들로 설명을 하신다고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로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들 속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5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주님이 그렇게 향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온전함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이웃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듯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너희도 온전해라 하는 것은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너희도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행위적 사랑이나 인간의 어떤 용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런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 사랑과 용서를 나누어 주어야 하지만 행위적인 사랑과 용서는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죠. 우리 기독교이니까 우리만 그걸 해야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도 그거 가르치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학교에서 그거 가르치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될 보편 가치가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이라고. 인간이기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덕목들.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어떠한 다른 사랑을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온전함은 인간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교사에게 야 너는 이웃사랑이 불가능해. 그러니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율법교사 바로 네가
사마리아인으로 온 나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는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됐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라고 하는 것, 또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인간의 능력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금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잘못했으면 괜찮아 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하는 것들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용서, 의 이런 차원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열심히 그런 사랑하고 그런 의를 행하고 그런 용서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사랑을 못하고 있네. 너희들이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하신단 말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는데 우리에게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단어들이 품고 있는 세상 개념에서의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행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인간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이런 계명이나 지침들을 끌어서 율법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원수 사랑해라,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적인 행위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5장에서 말하는 사랑, 용서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생각나십니까?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까지 동행해 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달란 대로 다 줘라. 이거였거든요. 네.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폭폭해져요. 진짜로. 아무리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야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위로 감당해낼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것을 꾸역꾸역 감당해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야 네가 참 잘한다,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니까요. 그렇게 꾸역꾸역 지키면서도 야 너는 사랑을 절대 행하지 못하는 자야 라고 핀잔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주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의 그 완성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들을 바라본다면 왼편으로 돌려대고 겉옷도 벗어주고 십리까지 동행하고 달라는 대로 다 줘라 하는 이러한 사랑의 표현들, 용서의 표현들이 내 행위로 뭔가를 주라는 뜻은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이야기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뭘 도와주고 뭘 나눠주는데도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주고 나서 후회하고 나는 진심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뭔가 좀 뒤끝이 남고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히 사랑을 행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의 행함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셨겠지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 행함을 접근하니까, 사랑을 접근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라, 완전해져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겉옷을 주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줘라라는 것은 율법에 매였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넘겨줘라 하는 의미였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이 조금 나시겠죠? 안 나시면 곤란하죠?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구하다라는 단어가 거의 이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구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나에게 줬으면 이 사람이 당연히 저에게 갚아야 되겠죠. 예,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뭐가 없는데 제발 그걸 좀 허락해 주세요. 이런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할 당연한 그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 그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왜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빚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빚지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지만 창세전부터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겠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절대로 철회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빚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아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진 빚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데 왜 그 십자가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의 죽음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잖아요. 사랑의 표현을. 근데 왜 십자가를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꼭 쪼갠 고기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손을 맞잡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것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서로 확인하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 자손과 민족에 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네 자손 이렇게 번창하게 해줄게.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횃불로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계약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지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무리 일방적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 당사자의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약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셨긴 했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하고 계약을 위반해도 누가 쪼개지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쪼개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만 지나가셨거든요. 그런데 15장에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창세기 16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죠. 계약 파기, 그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그들의 행위로 지켜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파기한 계약을 하나님이 자신을 쪼개셔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쪼개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쪼개져서 일방적으로 내가 맺은 그 계약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행할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지신 빚,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룬 것을 뭐라고 할까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 그 사랑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 그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인간에게 그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데 그것을 가능했다. 율법을 다 지켰다.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처럼 우리가 전능할 수 있습니까? 전능할 수 없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원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행위적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들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찾아왔다는 그 복음을 지닌 자를 그냥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복음을 갖고 있지? 내가 준 그 사랑을 네가 그리스도로 갖고 있지? 그러면 너는 온전한 자 대우해 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할 수 없다면서요. 그렇죠? 온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는 것이니까 그 십자가의 온전함을 내가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 보고 그래 너는 온전한 자로구나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율법을 완성했다. 너희는 사랑한 자다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요. 합격 기준을 교수 수준으로 세운다면 누가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원자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기준이어야 시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는 시험 기준을 교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준을 하나님으로 세우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모두 다 낙제점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제, 천국에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네? 신대원을 합격을 해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교회 좀 다니다가 불 받아가지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냥 이제 시험 보고 학교 들어간 거예요. 뭘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학교 딱 들어가면요. 교직원들이 또 교수님들이 뭐라고 불러주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데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줘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신대원에 입학한 것뿐인데 교회에서는 뭐로 대우해 주니까? 교역자로 대우해 줘요. 바로 어제까지 청년으로 다녔는데 교역자로 대우를 해줘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 길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독생자의 피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온전한 자들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한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마.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새내기 신학생들이 막 전도사라고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대우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목회자들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열심히 하고 사색도 하고 그렇게 고민도 하고 씨름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교회 안에서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법대 합격한 학생이 야 이제 나도 서울대 법대생이다. 나도 법대생 됐어. 신이 나가지고요. 마치 법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법관이 될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나는 합격했으니 법대 합격했으니 괜찮아. 전공 과목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 법관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고3 수준인 거예요. 걔는 고등학교 3학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서 온전한 자로 여김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인간의 어떤 행함을 그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다고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온전하심을 입었다고 해서 너희들 막 뭡니까?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주의해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6장 1절부터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들 외식하면 안 된다. 라는 것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뭡니까?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제, 또 기도, 금식 이 모든 틀을 여러분 다 깨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 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34절에는 48절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48절엔 마지막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이미 온전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온전한 자들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러나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마음에 간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간직하라는 걸까요? 뭘 간직해야 우리가 주의하게 될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무엇으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여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무엇을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한 가지만 오늘 1절 보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뭔가를 행할 때 모르게 몰래 이렇게 하는 거 좀 중요해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덕이 됩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하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으니까 몰래 숨어서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라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라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도 내 행위가 목적인 것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고, 또 뭡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지만 뒤에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도 목적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이 두 가지 경우 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주의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행위도, 여러분의 말도 온전하지 못해요. 진짜 온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고, 그 온전하심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온전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복음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에 주의를 기울여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거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